제가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7쪽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하고 싶은 말, 말하게 하는 말, 말하고 싶은 말, 말하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자유는 정말 큰 것이죠. 한 교회에서 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지역에 선교를 갔는데 선교팀이 너무 특색이 있는 거예요. 권사님, 또 집사님 중에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 그래서 뭐 이렇게 수다를 떤다고 한다면은 뭔가 그래도 자기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분들, 청년들이 아니라 일종의 아주머니들, 그러니까 수다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선교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탄자니아에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을 다 연락이 닿는 대로 초청을 하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아무 주제 없이 그냥 이 한국에서 간 아줌마 부대들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막 수다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죠.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 사모님하고 선교사님들하고 마음껏 얘기할 수 있도록, 나중에 선교를 마치게 될 때 그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좋다고, 정말 말하고 싶은데 말할 데가 없었다고. 탄자니아에는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없는지, 길 가다가 저기에서 한국 사람인 것처럼 보이면 무조건 달려가서 말을 건네는 정도로 그렇게 한국인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들하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포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더니 너무 좋아해가지고 다음에도 또 오라고. 그 가신 분들도 그냥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선교 나가면 뭐 외국어도 준비하고 뭔가 훈련도 하고 거기 가서 행할 것들을 우리 전도 훈련도 하는데, 그냥 갔는데 그 사모님들하고 막 들어주고 이야기하고 맞장구 쳐주고 박수 쳐주고 손잡아주고 밥해서 먹이고 막 이렇게 했을 뿐인데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 마음에 담고 있었던 이런 말들을 다 이렇게 쏟아놓을 때 그 속에서 일종의 카타르시스 같은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이야기, 쌓았던 이야기들 막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쌓은 뭔가를 이야기할 때 쌓아두었던 말들을 여러분 누구에게 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입을 지으셨을 때 이 말하는 것, 이 말하는 기쁨,
우리 먹는 기쁨도 있지만 입으로 이 말하는 기쁨, 이것을 나누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할 교회가 있고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 싶은 말들이 많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전체 이 마가복음 13장은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그 무너질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 무너짐에 관해서 이 마가복음 13장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 본문도 5절에서 13절이니까 성전의 파괴, 성전의 무너짐에 대한 문맥에서 1차적으로 봐야 되겠죠. 성전 파괴의 말씀으로 주신 것인데 이것을 톡 떼다가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풀어버리면 마가복음에서 이 본문에서 이 마가가 왜 여기에 이 본문을 두었는가 라고 하는 1차적인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 성전의 파괴, 성전의 무너뜨림 당함을 먼저 배경으로 하고 저희가 5절부터 차근차근히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미혹 그렇게 하면 사단의 미혹을 이야기하잖아요. 사단과 귀신의 우리가 유혹과 미혹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실수가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영적 전쟁을 물을 리가 없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할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영적 전쟁을 지금 사단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단의 미혹이나 귀신의 미혹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람의 미혹을 너희가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 왜 사람의 미혹이라고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금방 와닿지가 않죠. 근데 6절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6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내가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때는 이게 이제 성전 파괴 직전의 이야기인데 이때는 정말 사람들이 거짓 예수로 와서 예수님처럼 사람의 몸으로 온 것처럼 이야기해서 사람들이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이것은 이제 성전 파괴 AD 69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전에 그러면 역사를 보면 그러면 사람의 미혹이 있었느냐? 거짓 예수가 여기서 보면 내가 그라, 내가 예수라, 내가 메시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6년에 AD 66년에 69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66년에 메나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외쳤고요. 67년에 기스칼라의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내가 예수다라고 외쳤습니다. AD 69년 성전 파괴 바로 직전에 시몬 바 기오라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60년대 AD 60년대에 66년에 메나헴과 기스칼라의 요한이라든지 시몬 바 기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라라고 하는 거짓 메시아가 그렇게 자기가 예수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계속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사람의 미혹이죠. 사람의 미혹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사단의 미혹보다 더
더 힘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원래 이름은 안산홍증인회잖아요. 그 안산홍이 뭡니까? 내가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라. 예수님께서 다 못다 이룬 그 공생의 기간을 자기가 와서 다 채운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본문은 1차적으로 성전 파괴 직전에 AD 69년에서 70년 전에 성전 파괴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 2차적으로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전됨을 무너뜨리기 위한 마지막 때의 일이기도 해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이때는, 이 마가복음 때는 성전, 건물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여러분, 이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합하여서 더 큰 성전을 지어져 가는 것들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사단의 미혹보다 사람의 미혹을 더 조심해야 된다. 사람의 미혹.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수의 모습으로 가장하기를 잘하는지, 여러분, 예수로 가장하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안 속아. 뭐 내가 속겠어? 라고 하죠. 여러분, 이 미혹 앞에서 자신감이 제일 위험한, 여러분, 무너짐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지 자신감을 가지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이 미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미혹, 마지막 때에 이런 미혹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미혹에 빠지고 싶어서 빠지겠어요? 그 계기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와 그런 계기가 사단에게, 우리가 이 사람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기가 되지 않도록, 미혹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낚시하는 걸 보십시오. 아무리 큰 물고기도 낚시의 그 바늘을 어딘가 코에 끼거나 입에 끼면, 그거 줄 땡기면 아무리 몸짓이 커도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미혹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주 작은 부분을 내가 걸렸을 뿐인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미혹입니다. 그래서 그게 꼬리가 걸렸든 어디가 걸렸든 간에 그게 걸리면 못 나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찾아본 게 아니라서. 그런데 믿을 만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이제 산을 가다가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여러분, 등산 가방에 막 줄들이 추렁추렁 있어서 막 이게 줄이 이렇게 많은가.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 이 배낭 가방, 이 등산용 배낭에는 줄들이 너무 많고 길고 막, 그래서 이거 너무 복잡하고 막 치렁치렁하는 게 있어서 가위로 다 잘라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그게 왜 그런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산에서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위험에 처할 때 그런 이 등산 배낭의 줄들이 어딘가에는 걸리도록, 그게 나뭇가지에 걸리든 아니면 어떤 돌에 걸리든 간에 그게 조난을 대비해서 어딘가 걸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줄을 더 달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유가 있구나. 그냥 치렁치렁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미혹은요, 그렇게 던지는 거예요. 어딘가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어딘가. 말에 걸리든 마음에 걸리든, 우리가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그렇게 자랑했던 머리채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딘가 걸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잘해도 어딘가 하나 미혹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 땡기면 다 건너와요. 다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앙도 믿음도 따라오죠. 다 따라옵니다.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하나가 걸리면 다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신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미혹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아니에요. 자신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안전이지.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잖아요. 찬양 있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피난처지. 여러분, 우리가 잘한다고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 자신하는 사람은 얼마 안 있다가 결국 미혹에 빠지고 말 거예요. 사람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의 미혹. 사람이 사람으로 예수님인 것처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미혹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아직도 멀었어요. 안산홍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만희에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자기가 예수라 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거예요. 그런 미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이후에 성전의 무너짐까지 이런 많은 미혹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고하신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이제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게 먼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미혹을 조심하라. 복음을 전할 때에 미혹을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는 때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주 36년에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게 36년이고요. 주 36년과 37년 사이에 헤롯 안티바스하고 그리고 나바티아 왕의 아레타스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티바스하고 이 나바티아 왕과의 전쟁이 AD 36년에서 37년 전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럴 땐 뭐라고 말씀하시면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8절에. 근데 이 본문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면 그래서 좀 오해가 있어요.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사실 의역하기보다는 문자적으로 이 재난의 시작을 보는 게 사실 본문 전체를 살리는 데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문자적으로는 산고의 시작이에요. 이제 아이를 막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산통, 그 산고의 시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전쟁의 소식이 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막 대적하게 되고 지진의 소식이 있고 막 기근의 소식이 있을 때 이게 재난의 시작이 아니라 산고의 시작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이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진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막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이런 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이런 산고에 이런 진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순탄하게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해야지 해서 여러분 그냥 승승장구 형통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닥치고 내게 환난이 닥치고 핍박이 오고 사람들의 조롱과 그리고 사람들의 막 짓누름이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새로운 시작에는 진통이 있다. 새로운 시작에는 진통이 있어요. 네. 우리가 신앙을 이제 보십시오. 2022년 이제 11월인데 이제 11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새롭게 2023년을 준비하려고 할 때 보십시오. 그러면 새해 벽도부터 여러분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막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진통이 따라요. 진통이 따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게 되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있게 되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진통이라는 것이 있기 마련이에요. 오늘 이 진통의 시작은 뭐겠어요? 건물의 성전은 무너지고 건물의 성전 이 성전은 무너지고 이제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 암몬 출신으로서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거기다가 막 금도금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성전을 만들 때 그거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그냥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들이 돈을 벌려고 그 성전에 재물들을 비싸게 받고 성전세의 환전 수수료를 엄청나게 받고 그러는 가운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성전의 본래의 기능이 상실돼 버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멀쩡한 건 비싸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면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싼 것, 이런 거 하나님 앞에 그냥 싸구려의 은혜로 싸구려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제사는요, 예배는 정말 턱이 없이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데 제사라는 형식만 남았어요. 제사 안 드리면 찝찝하고 드리자니 좀 돈이 들어가고 이런 거죠. 안 드리자니 찝찝한 거예요. 야 하나님은 나를 치시면 어떡하나 나를 때리면 어떡하나 야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진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께 맞지는 말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나왔어요. 출근 도장 찍듯이 출석 도장 찍듯이 예배 나오는 거예요. 맞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맞지는 말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이거 뭐 좋은 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아시는가 싶으니까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거 하나님 옆에 드리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는 이런 제사가 그들 가운데 있어요. 성전에 와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들에게는 기도도 없죠. 예배도 없죠. 하나님 앞에 경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속에서 이러한 예배가 드려지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러면 성전은 뭐하러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성전이 무용지물하게 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이 거기에다가 금딱지 붙인 거 여러분 성전이 관광 상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다 금딱지를 붙였다 햇빛이 비치면 정말 반짝반짝반짝한다 이런 거 관광 상품 삼으려고 성전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성전의 기능이 이제 상실되어 버렸을 때 그 성전은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허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결국에는 AD 69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결국에 그 성전은 다시 전체적으로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무너지면 그냥 무너짐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죠. 성전의 무너짐은 이 예수님으로 인한 새로운 시작의 진통에 불과한 것. 그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은 허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이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새로운 역사의 진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부딪힘이 있고 반대가 있고 나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막 그거 시작만 하려고 하면 뭔가 일이 터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정말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때가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왜요? 여기서도 보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때 뭐가 있어요?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진통이 있다. 오늘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원치 않았는데 우리가 막 억지 같은 일을 막 만들 때 오히려 그때요, 여러분,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가 뭔가 같이 함께 하자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기적처럼 막 같이 하자는 사람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보세요. 그럴 때 내가 막 의욕은 앞서고 기도가 없이 막 할 때 일이 막 술술 풀려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보시면 사기꾼들이요, 얼마나 이 돈 냄새를 잘 맡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마치 친구처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들잖아요.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너무 순조롭게 막 잘 풀리고 너무 막 잘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여기서처럼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방해가 있었어요. 학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재건할 때 한동안 계속 중지된 방해로 인해서 중지된 시간들이 길어졌어요. 성전을 재건할 때도 방해가 있었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 도시를 재건하는데도 방해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죠?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는 늘 진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하려고 하는데 막 꼬여요. 막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진통을 통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한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이제 옮기려고, 지역교회 목사님 중에 한 교회인데 옮기려고 이렇게 했어요. 오래됐죠. 그 얘기가 이제 한 5, 6년 전의 일 같은데 이제 교회를 옮기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대표자가 돼서 사인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잘 꼬이니까 그분이 막 늦게 오든지 뭐 일이 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자꾸 빨리 해야 되는데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근데 자꾸 일이 꼬이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일이 지체가 되면서 어떤 게 드러났느냐, 이 건물에 이 층을 이렇게 높일 수 있다고 건물주가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소방법에 위반돼서 그걸 건들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건물주가 아니었던 거예요. 계약을 했다면 전혀 건물주가 아닌 사람하고 계약을 할 뻔했던 거예요. 사기를 당할 뻔했던 거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일이 자꾸 미뤄지고 틀어짐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정말 위험한 가운데 거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이 시작의 진통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일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 순조롭게 너무 순탄하게 될 때, 여러분 그때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일은요, 진통이 있고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으로 건너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마지막에서 이 관통하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죠.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그냥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거 정말 말세지 말이다, 정말 말세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말세 때 내가 뭐 할까? 말세 때 정말 이 말세 때 뭐 할까? 막 괜히 긴장나고 막 초조하고 막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막 그런 분이 있어요. 불안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10절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전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 삼아서 말하게 하시는 것. 지금 시대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게 하는 그 말을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행할 때예요. 전할 때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이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전이 이제 무너지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전해져야 되는 거죠. 정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이런 핍박, AD 64년부터 시작해서 AD 69년, 70년에 많은 핍박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전파됐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문을 걸어당겼던 그들이 문을 열고 부활의 증인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막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게 하는 말들을 그들이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이제 흩어진 거예요. 사방에 흩어져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퍼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우리가 무엇을 할 건가가 중요한 거예요. 징조잖아요. 징조. 이런 징조들은 우리 가운데 이미 계속 되었죠. 징조에 마음 빼앗겨서 불안해하고 막 초조하고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가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으면 구원이 있다, 우리 속에서는 구원이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 불안한 마음들을 우리가 악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본문을 보면 마지막 때 이것은 왜 알려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우왕좌왕하고 갈피를 못 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배가 이제 기울어져 가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그 바이올린을 통해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찬양하는 막 연주하는 그분들이 그 연주하다가 같이 배와 수장되는 그런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도 왜 바닷속에서 뛰어들어서 뭔가 뗏목이라도
하다못해 뭐 뱃조각이라도 막 쥐어잡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 사명이 뭐냐? 자기들은 찬양인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기울어져가는 가판 위에서 우리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막 연주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우리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절제하고 주님께서 말하게 하는 말을 이제 해야 될 그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주님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죠. 그게 지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라. 막 변명하고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라. 성령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들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어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니라 하니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은요 성령이 마땅히 우리 가운데 하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전하는 때예요. 지금이 종말이다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14만 4천 명, 거기 막 28만 8천 명으로 숫자를 늘렸잖아요. 야, 거기 가면 환란이 없고 핍박이 없다고 하니까 야, 마지막 때 내가 거기 가야 되겠다.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 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지막 때 환란이 없이 구원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난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찾아다닐 때가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복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인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마지막까지 성령의 입술이 되고 성령의 혀가 되어서 성령이 선포케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여러분 칭찬을 듣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견디게 하는 힘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하게 하시는 그것, 내가 그거 감당하리라. 이게 마지막 때 우리의 준비예요. 징조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징조를 악용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시한부 총발론들이 얼마나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용해요. 이미 마지막 때는 이미 징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재난의, 다시 말하면 산고의 시작이라, 진통의 시작이라,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시작하려고 하는가를 봐야 되겠죠.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징조가 아니고 그 시작에 불과한 거니까. 오늘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이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할 말들, 말하게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심어주기를 원하시고, 마지막까지 성령의 우리가 도구로, 성령의 입술이 되어서 말하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마지막 때 속에서 새로운 일의 시작을 바라보는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파괴됐을 때, 그 성전을 에워싸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때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그게 끝이죠. 뭐 예수님도 부활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일로 통해서 복음이 말시 홀씨가 뿌려지듯이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막 전해지고 막 우죽순처럼 교회가 막 서기 시작하잖아요. 전혀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새로운 일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진통의 시기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놀라우신 그 새로운 시작, 그 시작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입술을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성령의 도구로 써주세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금 이 성전의 파괴를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이 지금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말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을 전하기 위한 성령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드림바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